할렐루야. 오늘 또 치유양육 사역훈련 개강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고 구주로 삼고 정말 주님의 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령과 피로써 거듭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까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성을 내고 주님 바라보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오늘 주님의 길을 쫓아 주님의 길을 배우겠노라고 오늘 지휘양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강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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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주님의 배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발 아버지 길을 배우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은혜 찬송의 주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치유양육 개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치유, 양육, 사역 훈련 및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있는 영혼이 치유받고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은 양육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약해진 영혼들에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과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정의사회와 공의가 강물처럼 온 세상에 흐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국정을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이 어서 멸절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과 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최전방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그 땅에 예수의 심장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 박은덕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모질고 딱딱한 마음의 심령을 귀경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의 자녀는 세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첫째하고 막내는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정말 입이 짧아서 그냥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햄버거, 아니면은 오늘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아예 김치는 손도 안 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제 9년, 8년, 이제 26개월짜리 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밥상 앞에서 자꾸 밥 투정을 하는 자녀는 감기도 잘 걸리고요, 몸도 허약하고 잔병치레도 많이 치릅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둘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코피를 흘려요. 그리고 매일 피곤해하고 잠도 한 8시간, 10시간씩 자면서 아침에 거의 못 일어납니다. 근데 첫째하고 막내는 제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더 빨리 일어나서 첫째는 본인이 시리얼 다 챙겨 먹고 아침에 양치까지 다 하고 치가막 다 메고 아빠 학교 가요, 이렇게. 그런데 둘째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자녀는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편식하는 성도도 그 신앙이 허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의 밥상이 다가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익이 되셨으니까 저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겠지, 손해보는 것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주여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강인해지고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강인한 복음 전도자로서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강인해지고 나중에 다른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사망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된 원수인 우리가 삶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의 아들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으면서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없겠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못한다면 왜 못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26개월 된 우리 막둥이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 해도 안 자고 12시 1시까지 버티다가 아버지의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서 잠들고, 그 조그마한 아이도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반평생 사신 분들, 반세기 이상 사신 분들은 그런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내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경주라는 것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경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경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 약간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운동회를 하면은 아주 재밌답니다. 5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달리다가 한 25m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물어보니까 힘들어서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말아야겠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어진 그 경주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힘들고 어렵죠.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옛날이 좋았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점점 더 멀리합니다. 천국과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이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곳이죠. 정말 우리가 엄청 재물 보화가 이렇게 있고 있다면 저기 손만 뻗으면 있을 곳인데 여기 포기해가지고 나 안 해.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어이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뽑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형 뽑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1,000원에 한 번, 10,000원에 12번. 그렇다면 2번을 다 하는 10,000원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100전 해서 한 99패 정도 당한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를 뽑아야 마음이 풀립니다. 이게 10,000원을 투자했든 20,000원을 투자했든 30,000원을 투자했든 하나를 뽑아야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 드디어 나도 뽑았다 라는 그런 기분으로 기분 좋게 인형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처럼 믿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마음과 뜻을 같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5장 6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인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연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순물을 빼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두드리고 담금질하여서 불순물을 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더러워진 모습을 다시 빨고 말리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제가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치유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고난에서 택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아무나 연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도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디모데의 연단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잘 연단받아서 훌륭한 신앙으로 순도 99.9%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란 말은 현재의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나중엔 평안해지겠지. 나중엔 잘 풀리겠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필요한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필요함은 지금 필요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잡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은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어떨까요?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욥기서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욥은 승리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줬다면은 아마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에게 욥과 같은 시험은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좀 더 지경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더욱더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 이 모든 것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여유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도 지혜를 달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인생에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진정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비웃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장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자로 봤으면 예수쟁이라고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신 예수님, 연단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언인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단받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살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나중에 희망하는 것 꿈꾸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모르고 하나하나 주님만 의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함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당할 때는 활을 일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연단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천국 백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취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료증 2019년 2학기 성명 김주화 어린이, 윗사람은 국위 아기학교를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2020년 2월 12일 치유하는 교회 위임목사 김의식, 지도목사 김성애. 그래도 부모라도 같이 올라오지 혼자 내보내버렸어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올라온 줄 알았어. 그때 아기학교 수련
우리 뜨거운 박수로 아버지 학교. 수료증 15기 아버지 학교 이삼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기 신혼부부 학교 정현정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4기 장년 알파 박금희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6기 제자훈련 노기근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1기 비디오 성경대학 김혜정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출애굽기 2 구구목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사사기 김보정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역대상 2 오정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다니엘 유진원 은퇴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누가복음 김성희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별 성경공부 빌립보서 송수정 성도 나왔습니까? 6기 교사훈련학교 이승현 교사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5기 중보적 기도학교 최현숙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0기 전도훈련학교 김명숙 권사 3기 통일사역자훈련 윤건상 장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7기 호스피스 이론과 실제 정인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윗과 찬양학교 임순옥 권사 기도학교 2 김예지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대표들을 수료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우리 수료자들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수료자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클래스에 꼭 참석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꼭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간증 대표로 간증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저는 15기 아버지 학교를 일조에서 수료한 이삼수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우리 주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424 목장 진학교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그 장로님과 그 많은 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깨우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곁으로 다하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듣고 깊이를 깨우쳐 주신 박강민 목사님이었어요. 저에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번 수요 예배 때 간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망설였어요. 못한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네, 하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 간증은 그렇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렵고요. 저에 대한 청춘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께 내놓을 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지탄받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아주 못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은 걸 얘기하기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 같기에 응답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기적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또한 이 간증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지 않나 싶고, 그 손을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도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저의 삶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삶 참으로 그 사회에서 말한 그 탕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거의 30여 년을 경마, 도박, 포커게임, 술, 그냥 술이 아니겠죠. 룸사롱을 전전긍긍, 노래방 전전긍긍하고, 제가 왜냐하면 구로 공구상가에서 40여 년 동안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서너 데려가니까 벌이는 괜찮았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도 머리로는 생각하죠. 이 삶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걸 알 수도 있었어요. 예측도 했었죠. 하지만 머리로는 되는데 현실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 안 된 도박을 지금에야 끊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경마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12일을 경마합니다. 12일. 경마꾼들 그렇죠. 오늘 가서 한구라 해야지. 한구라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이만큼 가져와서 이만큼 따온다는 뜻입니다. 다 그런 꿈을 감고 갑니다. 저 역시 30여 년을 그랬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빈 주머니.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있어도 그걸 사 먹지 않고 경마를 하고 있는 게 경마꾼들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하루에 1,000만 원도 따봤습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치권이라 경마장에서 통용되는 조그만 종이 하나 줍니다. 그걸 100장을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와이프한테 들키니까 차 트렁크 안에 넣어놓고 하루에 2, 300 가지고 와서 경마합니다. 연기 같아요. 2, 3주면 어김없이 그 1,000만 원 날아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벌어준 돈, 알뜰하게 힘들어 벌어준 돈, 통장에서 인출해서 또 경마장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카드 할인합니다. 카드가 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금 카드만 쓰고 있지 BC카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요. 그런 생활을 접기 위해서 나름대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찾는 곳이 저희 집 옆에 가까운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서 6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고 헬리코라는 세례명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한 2년 다녔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한테는. 물론 처음 세례받고 한 달에 12번 가던 거를 8번 줄였고 7번 줄였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다시 원위치였어요. 경마하신 분들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경마 8시에 끝나고 나면은 3, 4모 모여서 카드 칩니다. 포커게임.
저 TV에도 나올 뻔했어요. TV에 나왔었으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TV에 나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돼가지고 그냥 훈계받고 벌금 물고 끝났는데요. 정성 카지노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카톨릭 고 중에서도 2년 다니다가 이거 아니라 싶어서 또 냉담하게 됐어요. 냉담한 지도 2년 지났죠. 세월이 꽤 지났죠. 역시나 변함없는 생활이 지속되는 끝에 저희 처가 이 밑에도 조그만 옷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어느 한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 끝에 저희 처한테 한번 교회의 믿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그래서 가까운 개척교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다녀본다고 그랬었어요. 6개월 다녔죠.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니까 신앙심도 깊은 사람도 계시겠고 믿음이 강한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저한테 뭔가 와닿는 게 느껴야 되는데요. 전혀 성경책 들고 아침에 갔다 와서 오후 되면은 적당히 핑계 대가지고 공장 가서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경마장 가서 경마하고 오고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던 끝에 저희 처제가 암에 걸렸어요. 팔뚝에 밑에 강서교회를 다니는데요. 암에 걸려서 저희 처가 그러면은 화곡 치유에 가서 새벽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선택한 곳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화곡 치유교회입니다. 일주일 탁 다니고 나서 저에게 여보 그 치유교회 가니까 너무 목사님 말씀이 와닿는 게 너무 많고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래? 가보지 뭐. 별 뜻 없이 저희 처가 하니까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왜? 가정의 평화를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일요일 날 경마장 갈 수 있고 금요일 날은 직원들 일 시켜놓고 가니까 모르죠. 물론 알긴 압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핸드폰 요금을 경마장에서 060 눌러가지고 한 달이면 7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70만 원이요. 핸드폰 요금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뭐 하고 왔던 교회가 이 화곡 치유에 제가요. 눈물이라는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찬양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는데요. 눈물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창피해서 참았습니다. 눈 돌리고. 왜 이렇게 창피합니까? 멀쩡한 눈물에 눈물만 나오면 괜찮아요. 흐느껴집니다. 흐느껴져요. 근데 저는 창피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피해요. 남들이 보기에. 저 멀쩡하게 생긴 저 성도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참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 한 달 지나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왠지 와닿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어느 한 구석구석에 저한테 와닿는 그 말씀 자체가 뭔가에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조금이나마 귀로 들었던 동양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새신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새신자 교육 받고 나니까 바로 아버지 학교에 입학해야만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단 아버지 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슴 저리고 가슴에 와닿는 그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밤에 와서 5층에 와서 식구들과 밥 먹고 아버지 학교에 배움 자체가 정말로 한 번 1회, 2회, 3회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사회사 목장님의 진학교 장로님의 말씀과 연관되면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내가 깨달을 때 느껴서 뭔가의 다른 내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깨우쳐 주시기에 지금의 제가요, 경마 끓은 지 6개월 됐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해요. 핸드폰 요금 딱 기본 요금 나옵니다. 포카게임이요, 이 그룹 공군상관은요, 거의 포카게임을 일주일이면 3-4번씩 합니다. 3-4번씩 해요. 아무리 조그만 공장끼리 해도 하루면 500,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판돈이. 저는 공장에서만 돈을 많이 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공구상가 내 하우스방이라는 자체에서 게임을 했어요. 하루면 7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해요. 1억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서 텔레비전 나올 뻔했고요. 꽁지난 돈이 대부업자한테 뭐 7천만 원까지 써보기도 하고요. 7천만 원 아무나 안 꿔줍니다. 저는 그래도 상가에서 기반을 닦고 공장을 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믿을 걸 자기들 다 알아보고 돈을 꿔준 거예요. 꽁지가 그래요. 10만 원만, 100만 원만 줘. 그러면 90만 원 착 줍니다. 10만 원 떼고. 딱 줘요. 공주를 묶고 줍니다. 던져줘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가정은 그래도 기본 생활비는 주고 하죠. 뭐 가정까지 등장하면서 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일도 없는 게 자체가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가정을 고귀한 줄 알고 아내 귀한 줄 알고 딸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났고 지금의 삶이 너무도 행복의 연속입니다. 저요 3층에서 안내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즐거워요. 제가 뭐 고개 숙여본 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가면은 절 받는 쪽이지 수그린 쪽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추위교에 와서는 받는 쪽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쪽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5기)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화려한 예출조 4조의 전정숙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 사고와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온 저는 첫 선자리에서 182cm의 큰 키와 늠름하고 멋있는 제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에 온 마음을 뺏겨 만난 지 한 달 만에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항상 저에게 아내와 어머니로서 역할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일남 이녀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였지만 모두가 장성한 성인이 된 지금 돌이켜보니 어머니로서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남편의 전역과 은퇴, 큰딸의 결혼 등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보다는 가슴 한편 허전하고 쓸쓸한 외로운 빈둥지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남성희 근사님의 권유로 지난 15기 어머니 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날의 정해진 주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조별로 토론과 나눔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도 쓰고 또 영상을 통해 가족 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아내와 딸과 어머니로서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 가족 안에서 생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딸과 며느리로서 친정어머니와 97세이신 시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망과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따라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거짓 없는 믿음이 개성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복이 개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딸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충성된 사자처럼 끝까지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가정에서의 어머니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파 6조에서 34기 알파 6조에서 은혜 받은 박금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반백이 넘어서 겨우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여 살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 수억 원을 사기당했고 건장한 체격의 유도 선수였던 아들마저 질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돈과 아들, 이 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는데 둘 다 이를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저는 무당집을 찾기 시작했고 간 곳마다 신내린 굿을 받아야 아들도 낳고 돈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홀리듯 무당이 되는 내린 굿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린 굿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이 갑자기 엄마 눈이 안 보여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겠어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내린 굿을 해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했더니 빨리 신당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를 불러서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일사천리로 집안의 모든 귀신을 불러들여 무당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으로 그 땅으로 미쳐 돌아다니는 동안 아들의 병선은 더 심해져서 3년 정도 투병 끝에 아들의 나이 22살에 2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저희 아들 간지가 15년 되는 날입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 저는 집안에 차려진 신랑의 모든 것을 망치로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밤낮 술로 메꾸고 있었는데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목뼈 2개가 내려앉고 허리뼈가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8시간, 9시간에 4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목에는 인공뼈 2개를 넣고 허리에는 6개의 나사를 넣어서 지금 고정시켜 놓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돈과 아들과 건강까지 그야말로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저희 여동생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남편의 핍박을 견디며 정말 지금 15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2년 전 갑자기 골육정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희귀암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동생을 살려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건방진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달 후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닌 암 직전으로 판정이 되어 수술하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저는 교회를 나갔고 지금까지 주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온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에 저는 치유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교육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알파를 소개받고 저는 기꺼이 알파를 신청했습니다. 알파는 한마디로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급한 마음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체계적으로 신앙을 세워주는 교회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 알파를 해보니까 저 같은 초신자뿐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알파 성령 수양에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저의 못 말리는 의심병을 말끔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간다는 광고를 들으면서 저는 성령 수양회 때 꼭 은혜를 받고 싶어서 새벽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집회 중에 방언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응답이 온 것입니다. 성령 수양회를 다녀온 직후에 안내부서에서 제게 안내 봉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는 여러 개의 핀이 박혀 있어서 세수할 때도 제가 10년 이상을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샤워기로만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안내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당신 알파에서 목사님께서 봉사하라고 했잖아, 순종하라 했잖아.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 등록한 지 겨우 7개월째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택한 제게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안내 봉사를 한 후에 저는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가능해졌고 고개를 숙이는 세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파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아직 알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알파를 공유하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정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많이 떨려가지고 어제 꿈까지 꿨는데 짧게 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어겼더니 두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끌어내드는 그런 악몽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을 참 듣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딸, 오늘은 엄마랑 교회 갈래? 그럼 저는 준비해둔 500개 핑계 중에 하나를 댔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런 핑계를 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끔 만나는 올케도 저만 보면 교회 가자고 졸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저는 핑계 안 댔습니다. 솔직히 그냥 얘기했어요. 지연아, 너 나한테 교회 가자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렇게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꾸 옆에서 교회 가자 하니까 더 가기가 싫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를 한 8개월, 9개월 앓으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또 지치지도 않으셨던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오늘은 교회 갈래? 그때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뭐래도 잡고 싶은 마음에 엄마 나 교회 갈래.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구성전이었고요. 다시 나왔을 때는 지금의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 위임 목사님 우실 때마다 저는 2배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스스로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그게 약 1년 가까이 정도 지났고요. 너무나 더디고 느린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단지 읽는 거, 주일날 나와서 위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성경 공부반이라 그래서 저는 특별한 직분자들만 신청하는 줄 알고 망설였다가 혹시 신청했는데 설마 가라고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한 첫날 아까 아가페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저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글로만 보던 그 말씀이 목사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공부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공부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뒤에 목사님 나오실 때 좀 잡아주세요. 아직 할 말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 성경 공부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랜 기간 했으면 좋겠다. 8주가 처음에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1주가 지나고 나니 벌써 6주가 지났고요. 6주가 지나고 나니 종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봄학기가 끝나면 가을학기가 기다려졌고요. 가을학기가 끝나고 내년 봄을 기다리는 게 지루할 정도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6 말씀을 배웠고요. 솔직히 지금도 그 말씀을 100% 다 기억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성경의 글귀가 더 자세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많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책과 글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성경이다. 저는 이 영광과 은혜스러움을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여기 나와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뵀으면 좋겠고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 말 안 듣는 이 딸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셨던,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딸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될 저희 권 여사님 무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 김사무엘입니다. 먼저 6기 교사 훈련학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 사역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공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교육부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어린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유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6기 교사 훈련학교를 참여하게 되었고요. 사실 교사 교육을 듣기 전에는 듣고 싶지 않다. 설사 듣더라도 그냥 한두 번만 참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 20분부터 유년부 사역하고 바로 교사 교육을 듣고 나면 2시 30분에 청년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목장 모임까지 하면 거의 6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타이트한 스케줄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저의 걱정을 단숨에 사라지게 하셨고 저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제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주 교사교육의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게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선생님들이 머뭇거리며 손을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저희들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구원에 대한 질문 앞에 저희가 직면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교사교육의 시간은 구원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복음의 참 의미를 머릿속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아이의 관심을 유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선생님과 우리의 친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선생님과 우리 친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사실을 말해줄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어색해하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겐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고백하는 교육, 즉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에겐 이번 교사 훈련학교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텐데, 이 교사 훈련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주변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되었기 기도하며 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수료한 김용선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명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배 목사님의 전도학교 표어는 황무지에 예술꽃이 피게 하라입니다. 강의 주제는 전도인의 영성이었습니다. 복음 제시하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고, 전도하는 방법이나 무슨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인의 기본적인 십자가 영성과 실천적인 마음의 자세,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성, 영적 체질 개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찾는 참 나에 대한 정체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로 살 때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흔히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모든 믿는 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에서 느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은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100% 도우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죽지 않고 길에서 전도하다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 부끄럽지만 몇 사람밖에 전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꼴랑일진 몰라도 그것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며 세례받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와 벽에 붙여놓고 늘 기도하고 수시로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 댓글도 달아주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도한 숫자에 낙심하거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학교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었고 나태해질 때마다 나를 쳐서 복 좋게 했으며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꼭 전도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도 지체하지 말고 전도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전도학교를 맡아주신 목사님을 강력하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늘 인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충만, 열매 충만, 행복한 예술 전도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묵묵히 섬기고 헌신해 주신 전도학교 팀장 및 임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한숙 총무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와 계십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학교를 수료한 김예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겨울 리트릿 때 유엘 사모님께서 강의해 주신 기도 시작반이라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 강의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유엘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거라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 비유를 듣고 제 안에 무언가 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땐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돼,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압감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유엘 사모님처럼 저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열정이 식기 전에 기도학교라는 바이블 칼리지를 바로 신청했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면서 대략 12가지 종류의 기도 방법들을 배웠는데 저는 그 중에서 수시 기도와 정시 기도를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시 기도는 말 그대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처음에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 운동할 때 근육이 잘 단련되지 않아서 숙련된 사람들에겐 정말 간단한 동작인데도 어려워하고 금방 지쳐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쓰다 보니 제 기도의 근육량이 점점 늘어서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노을을 보면서 와, 주님 너무 이뻐요. 어쩜 이런 노을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면서 말이죠.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올 때쯤 되니까 제 출근길과 퇴근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길 때가 있고 찬양을 들을 때는 감동이 밀려와서 길을 걸으면서 울기도 하면서요.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 내가 진작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늘 길을 기울여 주셨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늘 제 안에 가득 메워지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순간 속에 제가 경험했던 정말 귀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기에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존감이 몹시 낮고 누군가 주는 사랑과 칭찬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친한 지인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제 지인들이 예지야,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봤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바로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누군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도 저 좋아하는 사람, 저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받아들이고 베풀 줄도 아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푸념하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자신부터 사랑하라. 분명 소리로 들린 음성은 아닌데 몸에 진동하듯이 음성이 울렸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너는 너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니? 내가 너를 흠없는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중학생 때까지는 믿지 않는 자로 살았었는데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나를 보지 않을 때도 늘 함께였고 늘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저는 말로 전부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저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당연히 집회에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울부짖을 때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제 골방에서 주여라고 조용히 읊조릴 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와 단둘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요. 저는 이 경험을 한 뒤로부터 제 삶과 제 모든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일상으로 주님이 깊이 들어오시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얼굴이 정말 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제 친한 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제게 교회 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했는데 너를 보면서 그 나쁜 시선이 깨어진 것 같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 너를 보면 교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 번쯤 교회 가보고 싶어져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한 적도 없었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나쁜 인식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제 일상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과 사귐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 모습에서 문득문득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씨름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나니 전보다는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덜 흔들리고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간증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홈페이지에 특별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그 성경 공부 간증으로 해서 내주고 또 유튜브에 우리 윤영종 방송실장님 꼭 올려주십시오. 간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셨죠? 아멘.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또 예배도 찬양부터 시작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네,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바꾸어서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부으시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며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수료하면서 이 말씀 속에 받은 감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며 또한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한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이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